마지막 주 예배로 함께 하는데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 사모하며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맡아주신 주님 앞에 우리 믿음으로 또 우리의 근심과 염려와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너를 처럼
박수 치면서 같이 찬양 드리십니다. 열려라 에바다. 우리의 눈이 떼어지고 우리의 귀가 열려지고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서 보기를 원합니다. 어두워진 세상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우리 1절 찬양합니다. 어두워진 세상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에바다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지만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이다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아멘.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렸습니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열리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우리의 눈을 열어 주소서. 찬양합니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이다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합니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리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열리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2절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하소서.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우리 계속해서 열어지길 원합니다. 열려라 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우리 천국을 더욱더 많이 경험하고 계속해서 자라가길 원합니다.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멘. 네, 우리 헛된 것 버리고 주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 드리면 좋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라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라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우리 한 번만 더 찬양 드립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라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이 시간에 우리를 대표해서 안승희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내 길을 주도하시고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한이 없으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특권과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주님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자리에 올 때에 주님 보시기에 거룩하지 못한 모습으로 마음과 우리의 모든 생각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생각들로 바꿔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경건하게 변화되게 하시고 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복된 우리가 되도록 날마다 성장하는 우리 성도와 우리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머리로 세우신 아버지 지도자로 세우신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여 붙잡아 주시고 그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권세가 있게 도와 주시옵시며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마음이 옥토밭이 되게 하시고 마음 문이 활짝 열려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저왔다 거저가는 심령이 하나도 없고 주님을 만나는 복된 우리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아버지 원치 아니하는 가족들과의 이별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이별이지만 그들의 섭섭하고 상처받은 마음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천국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아버지 연약하고 육신적으로도 많은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아버지 이 땅에 오셔서 3분의 2의 사역을 병자를 고치셨던 주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 시간에도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 들을 때 우리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치유받게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의 연약한 지체들이 건강함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가 가족을 통해서도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낙심할 것이 아니라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통로가 되고 축복의 도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잘못 갔지만 이제 고난 당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율례를 배웠다는 다윗의 고백과 같은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게 도와 주시옵시고 도리어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여 이 민족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날로 많아지게 하시고 우리 한국 교회들에게 다시 한번 늦은 비로 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교회들이 빛을 발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온 세계를 향하여 선교사를 파송하는 우리 교회들 위해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의 불이 살아나게 도와 주시옵시고 성령의 불이 살아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에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 구항에 세워진 우리 구항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가장 작지만 아버지 작은 자를 통해서 큰 자를 부끄럽히시는 주님, 아버지 약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여호와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아버지 하나님여 이북의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할 수 없는 수백만의 아사자들이 나오고 아버지 하나님여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님 그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어수속히 그들도 복음으로 통일이 되어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 땅이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여 우리가 잘나서 나만에 타는 것이 아니고 이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주의 선교사님들 문을 썰고 문화도 다른 곳에 각 곳에 아버지 가족들이 나가서 육체적으로는 육신적으로 많은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을 통해서 온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민족이 제사장의 국가여 선교하는 나라로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우리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할 것이 많이 있지만
구하지 못한 거 주님 다 아십니다. 우리 교회의 기도가 저부터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시고 기도의 열기가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첫사랑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거룩한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대 찬양 부를 때에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영광 받아 주시고 이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지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영광을 돌려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말씀 제목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최고의 보화 천국을 사라.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여러 주 동안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런 각도 저런 각도에서 여러 비유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을 보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그 천국을 누리기를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에 시간과 물질을 쓰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정말 이거는 잘했다, 여기에다가 내 시간, 여기에다가 내 물질을 사용한 거 후회 없다, 내가 여기에다가 투자한 거 그건 정말 잘한 선택이다, 그렇게 여기는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으십니까? 전에도 제가 한번 얼핏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역사에 길이 남는 투자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사진으로 한번 좀 몇 장 준비를 해봤는데요,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저 지도에 보면 미국이 있고 그 위에가 어디죠? 캐나다. 캐나다의 한 그 끝 기퉁이에 굉장히 큰 땅이 있어요. 맞습니다. 알래스카입니다. 1867년 3월 29일에 이 알래스카를요 미국이 러시아에 삽니다. 알래스카는요 미국 땅 전체의 5분의 1 정도 되는 크기고요, 우리 대한민국 땅의 15배 정도 되는 크기에, 근데 얼음 땅입니다. 미국은요 알래스카를 사는 값으로 러시아에 720만 달러를 지불을 했습니다. 그 720만 달러면 우리 돈으로 하면 한 90억 원. 근데 이제 그때 돈 가치하고 지금 돈 가치하고는 다르니까 그거를 이렇게 환산해 보면 지금 돈으로 하면 한 2조 원 정도가 돼요. 아유, 목사님 2조 원이면 엄청난 돈인데요.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코로나 때 우리나라에서 1차 그 코로나 생활지원금으로 우리한테 나눠줬어요. 그죠? 여기 돈 다 받으셨죠? 다 잊어버리셨죠? 4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뭐 100만 원 이렇게 해갖고 그때 지급한 돈이 1차 때만 지급한 돈이 12조 2천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알래스카를 한 6개 사고도 남는 돈을 푸는 것이죠. 그 바람에 지금 이제 금리 올라가고 앞으로 이제 한동안 우리가 좀 고생도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리 세상이 흔들려도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언제나 평안함과 풍성함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알래스카가요 이렇게 720만 달러에 미국 손에 들어왔어요. 근데 그 얼음 땅인 알래스카가요 나중에 보니까 세상에 자원의 보고예요. 석탄양 세계 1위고요, 어마어마한 석유가 있고요, 금이 얼마나 많은지 한 해에 금을 채굴한 게 알래스카를 산 720만 달러보다 더 됐어요. 뭐 그 외에도 뭐 엄청난 그 이점이 알래스카에 있죠. 그 알래스카는 미국에서 지금도 가장 잘 사는 주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이 정말 좋은 투자를 했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요 이것과 비교가 되지 않는 더 좋은 투자를 소개하고 계십니다. 바로 천국의 이야기입니다. 에이, 목사님, 알래스카는 보이기도 하고
누릴 수도 있지만 천국은 막연하잖아요. 여러분, 천국은 결코 막연하지 않습니다. 천국을 제대로 누리면 천국만큼 실제적인 게 없고요, 모든 것이 천국을 통해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주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 4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예, 천국은 마치, 이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비유 하나로 천국을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천국의 한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러니까 천국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보화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느니라. 옛날 유대 사람들은, 유대 사람뿐만 아니라 옛날에 세계 어느 곳에나 다 그랬을 거예요.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은행이 없으니까 그걸 잘 보관은 해놔야 되고, 그래서 땅을 파고 보물상자, 보물 항아리를 거기에다 묻어두는 것이죠. 그 당시에 질병과 전쟁, 이런 상황 변화가 이제 심하다 보니까 보물의 주인이 죽게 되어지고, 그래서 주인 없는 보물이 종종 발견되기도 했다고 그럽니다. 주님이 들려주신 비유에서도 한 사람이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밭이 자기 게 아니에요. 목사님, 남의 땅에서 보화를 발견했으면 주인한테 갖다 줘야죠. 지금 이 비유는 그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밭 주인도 사실 이 보화의 주인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밭 주인이 보화의 주인이면 이 밭을 팔았겠어요? 안 팔았겠어요? 안 팔았겠죠, 당연히. 그걸 파는 거 보면 이 밭 주인도 보화가 감춰진 줄도 모르는 거죠. 그 보화의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쨌든 이 사람은요, 이 보물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보물을 다시 땅에다 묻어놓고 가만히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팔기 시작합니다. 왜 팔아요? 그 밭을 살려고. 왜 그 밭을 살려고 그래요? 그 보화를 자기의 것으로 만들고 싶어서. 이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밭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품꾼으로 가서 일했던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재산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 사람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거기에 감추어진 보화가 있었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비유가 있습니다. 진주 장사꾼의 이야기입니다. 45절 4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지금은 진주가 흔해졌어요. 왜 그런가 하면 양식을 해요. 그래서 예쁜 진주들을 얼마든지 만들어내요. 필리핀 가면 진주 시장이 있어요.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사는 것보다 굉장히 싸게 살 수 있어서 한국 사람들이 여행 갔다가 그 진주를 많이 사오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 진주는 너무너무 귀중한 보석이었습니다. 금이나 은은 세공을 해야 돼요. 근데 진주는 그 자체로 값지고 아름다웠습니다. 당시에 진주 장사들은 좋은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온 세상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장사꾼이 극히
극히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하게 되었어요. 마찬가지로 그는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팔아서 돈을 마련하고 그리고 그 진주를 샀어요. 여러분, 주님은 이 비유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걸까요? 무엇보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은 천국이 우리에게 얼마나 값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천국이 마치 밭에 묻혀있는 보화와 같고 좋은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온 세상을 돌아다니는 진주 장사와 같다고 했습니다. 천국이란 그렇게 귀하고 값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우리 인생 전부를 주고서라도 기어이 차지해야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천국이 여러분들에게 밭에 묻혀 있는 보화처럼, 그리고 세상에 가장 값진 그런 진주처럼 여러분이 느껴지십니까? 천국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천국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러면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당신이나 잘 믿으세요. 당신이나 좋은 데 가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치를 잘 몰라요. 구원의 가치를 잘 몰라요. 천국의 가치를 잘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려고도 믿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천국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일, 그것은 너무너무 불행한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중요한 가치를 몰라서 망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그 중에 하나가 에서입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그걸 동생한테 세상에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립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화면 보시면서 읽어볼까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누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을 누리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세상이 알지 못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요. 얼마나 안타깝고 슬픈 일입니까? 가치를 모르면 그 소중함을 모르는 것이죠. 이 천국 복음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보여주는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암송해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앞서서도 빛이 세상에 왔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그 빛을 세상에 비추었다. 그 세상이라는 것이 세상 전체이기도 하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독생자를
주실 만큼 사랑하셨습니다. 나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천국의 가치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하고 싶은 그 마음은 당신의 아들을, 자기의 생명을 우리 대신 죽게 하고 내어놓게 할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요. 천국은 곧 구원입니다. 세상 모든 것을 다 얻고 멸망당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평안함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의 참된 행복이 없으면 그것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것이 또 얼마나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주로 믿고 영접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천국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천국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십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왜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천국입니다. 그 곳이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거기가 천국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천국을 누리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 다스림 안에 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돌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천국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물론 주님이 오셔서 예비한 영원한 온전한 천국이 있지만 이 땅에서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천국이 시작되었고, 그리고 천국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요, 천국 복음의 가치,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중함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느 정도의 값을 지불하면 천국을 살 수 있을까요? 천국이 그토록 소중하고 값진 것이라면 우리가 지불해야 될 값이 얼마일까요? 보화를 발견한 사람, 값진 진주를 발견한 진주장사, 얼마를 지불했어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고요. 말씀 가운데 보면 발견하다, 기뻐 돌아가다, 소유를 팔다, 밭을 사다, 이런 단어가 반복되어지고 있는데요, 이 단어들은 다 현재형이에요. 그것이 뭘 의미하는가 하면 즉각적이고 단호한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는 순간, 값진 진주를 발견한 순간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고 그리고 그것을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천국을 발견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천국의 귀함을 알고 계십니까?
사실 그 천국을 돈으로 어떻게 환산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세상의 돈으로 어떻게 그 천국을 살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천국의 그 가치를 알고, 그리고 천국을 사기 위해서 내 모든 것도 다 내어놓을 수 있는 그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천국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기어이 천국을 사려는 그러한 사모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천국을 발견한 자의 태도이죠.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려면 내 것을 버려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내가 죽어야 된다고 하니까 서운해하지 마세요. 내 소유를 다 팔아야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뒤돌아서려고 하지 마세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것, 그것이 죄에서 죽고 의로 사는 것이고요. 멸망이 죽고 그리고 생명이 사는 것이고요. 저주가 짓고 축복이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천국을 사지 않으려고 그러죠. 천국의 값을 지불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세상의 것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너무 바빠서요. 아이고, 할 일이 많아서요. 피곤해서요. 아이고, 난 이렇게 사람들하고 이렇게 어울려서 뭐 그렇게 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요. 미운 사람이 있어서요. 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려놓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 다 자기를 내려놓았어요. 자기의 소유를 팔았어요. 그리고 그 천국을 삽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죠.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기가 그동안 소중하게 여겼던 그 많은 배움, 그 좋은 출신 성분, 로마의 시민권, 그걸 다 뭘로 여겼다고요? 배설물 같이 여겼다고요. 천국을 보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쓰셨지만 바울은 그 천국의 가치를 알 때 자기가 지금까지 소중하다고 생각한 것,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복음은요, 그냥 세상에 흔히 있는 그런 상품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은요, 액세서리 같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천국 복음은 우리 인생 전부를 걸어야 할 정도로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도 결론은 똑같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것을 샀다라는 것이죠. 아마 이렇게 질문하시고 싶은 분도 계실지 몰라요. 목사님, 늘 목사님 강조한 게 구원은, 천국 가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는 믿음이고 영접하는 믿음입니다. 이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내 소유를 다 파는 것입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나누고요, 염려를 내려놓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이고요, 미움을 내려놓고 사랑하는 것이고요, 주님 마음으로 불평을 내려놓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또 하나 체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나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았을 때 어땠을까요? 아깝고 괴로웠을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기쁨과 기대감 속에서 그것을 팔았을 거예요. 왜요? 내가 지금 파는 것, 포기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값진 보화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난주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한 2년 반 정도 구역 예배를 못 했는데 다시 구역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쉬다가 이렇게 이제 구역 모임을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제가 보니까 반응이 좀 다양한 것 같더라고요. 정말 너무 감사해요. 너무 좋아요. 이렇게 다시 이렇게 만나고 아이고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도 계시고, 안 하다 하려니까 굉장히 힘들게 느껴지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저도 5구역을 제가 다 인도하기 때문에 구역 예배가 이렇게 다 시작되니까 한 주에 저의 그 일정이 굉장히 달라져 버렸어요. 앞으로 모임도 좀 다양하게 구성을 하고 또 사모님하고 좀 나누어서도 인도하고, 그리고 또 인도자들 준비되어지는 대로 또 인도자도 세워서 그렇게 구역 모임을 갖도록 할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어려워도 함께 하니까, 어려워도 예배하니까, 어려워도 사랑의 교제를 나누니까 얼마나 기쁘고 보람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수고와 비할 수 없는 더 큰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식사였죠. 보통 교회들이 매주마다 식사를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한 달에 한 번 첫 주에 식사를 합니다. 구역으로 이렇게 이제 나누어서 식사 당번을 정했는데요. 다음 주에 식사가 있습니다. 다음 주는 맥주 감사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 감사 예배 드리고 다 함께 이렇게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좀 신경이 쓰여서 난 좀 식사하기가 그렇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 식사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다음 주는 그 식사하고 오후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달부터는 식사 당번이 이제 식사 준비를 하는데, 그동안은 이제 구역으로 이렇게 식사 준비를 했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자원하시는 분들 이렇게 조를 짜서 식사 당번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마리아 여전도회 명단은 받았어요. 우리 한나 여전도회 회원들 중에서도 내가 그 식사 당번을 이렇게 봉사하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자원해 주시면 그분들 이렇게 한 4분이나 5분 이렇게 조를 짜서 식사 당번을 이렇게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예배하고 또 봉사하고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 가치를 알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역 모임의 가치, 우리 식사의 가치, 그걸 모르면요 그게 힘겨워요. 그거 안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점심 식사 함께 하는 거, 그거는 그냥 밥 먹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5가지 그 기능, 교회가 꼭 해야 될 5가지 역할, 뭐라고 그랬어요? 예배, 양육, 전도, 봉사, 교제. 그러면 밥 먹는 건 저 5가지 중에 어떤 게 포함될까요? 교제, 또 봉사, 전도. 왜 전도예요? 여러분, 새로운 분들이 이렇게 오셔가지고요, 교회에서 밥 한 끼 먹어보세요. 그러면 훨씬 더 빨리 교회가 익숙해지고 편안해지고 또 친밀해집니다. 그리고 사실 양육의 현장이 되기도 하고요. 그냥 밥 한 끼가 아니에요. 너무너무 귀한 것이죠. 그 가치를 알면 우리가 기쁨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고 함께하는 즐거움을 느끼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자원을 주시고 건강을 주심에 대한 그러한 감사를 가지고 우리가 정말 함께할 때 또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또 축복으로 열매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왜 값을 지불하는 것이 어려워요? 진짜를 못 보면 그렇습니다. 진짜를 보면, 그 가치를 알면 인색하지 않습니다. 가짜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못 봤는데 본 척하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신앙생활이 이런 사람에게는 자기의 소유를 판단하는 것이 무겁고 힘들죠. 진주항사처럼 여러분, 참된 가치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그리고 기쁨으로 정말 행복하게 주님과 함께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 서두에 알래스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알래스카를 미국이 매입하는데 이것을 주관했던 사람이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던 윌리엄 슈워드였습니다. 알래스카를 구입하는데 미국 전역에서 다 반대했어요. 슈워드의 바보짓이다, 알래스카는 슈워드의 냉장고다, 막 그렇게 비난하면서 반대했습니다. 그럼에도 슈워드는요, 알래스카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 말들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미 그는 알래스카를 누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천국의 그 가치를, 천국의 소중함을, 그 천국의 축복을 알고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그것을 빼앗기지도 않을 거고 빼앗길 수도 없습니다. 지혜가 뭐예요? 더 높은 가치를 위해서 낮은 가치를 버릴 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어리석음이 뭐예요? 더 낮은 가치를 위해서 높은 가치를 버리는 것이 어리석음입니다. 탐욕이 뭐예요? 둘 다 얻으려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값을 지불하지 않고 보화를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혜는 정말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릴 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우리 안에 소유하게 되면 그때부터 세상은 높은 산이어도 상관없고 거친 들이어도 상관없고 궁궐이어도 상관이 없고 높은 산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다 천국이 되어지는 것이죠. 세상 일이 어떠하든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항상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천국의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밭에 감추인 보화를, 값진 진주를, 그것이 말하는 천국을 꼭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저와 여러분들이 욕심내는 이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천국의 가치를 알고 자기 소유를 팔아 그것을 살 수 있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이 땅에 천국을 누리고 그리고 나누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최고의 보화 천국을 사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옆에 분들과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인사 나누시고 축복하실 때 최고의 보화 천국을 삽시다 인사합니다. 최고의 보화 천국을 삽시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만 보지만 그러나 우리의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왔고 보이지 않는 것에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최고의 보화, 최고의 축복, 최고의 행복,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천국을 선물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심으로 이제는 온전치 못한 그리고 멸망 가운데로 가는 나의 걸음은 돌이켜지고 이제는 영원한 생명 그리고 영원한 그 축복의 길로 그 천국의 삶으로 주님 새롭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다시 한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임하여 주시고 주님 내 마음의 주인의 자리에 앉아 주시옵시고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기쁨으로 내 모든 소유를 팔아 천국을 사고 그 천국을 누리고 그 천국을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이 마음 속에 이 시간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평안함이 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에 주님 주시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축복 역사하심이 다시 한번 최고의 보화 천국을 사기를 결단하는 모든 천국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